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션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구원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삶이 만족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나가는 시간에 기도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셔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우리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여러 삶의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할 우리가 남을 제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는지, 누구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2부 순서로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지체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영아부, 이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사역을 진행하였고 8월 13일에서 15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8일부터 27일까지 키르키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7월 31일 사랑의 교회 헌신 예배 설교, 2일에서 5일 여름 휴가, 6일 하준이 100일 감사 예배, 7일에서 11일 필리핀 선교사 대회 인도 및 현지 선교지 교회의 설교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휴가인 교역자는 김승영 이석준 목사님, 김수영 한지선 전도사님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쉼을 누리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위원 재교육이 2부 예배 마치고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예배위원은 기도, 헌금 인도자 및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마트 광고 TV 설치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직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담당하실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열 안수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기계와 여름 성경학교 식재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껄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참된 영적 부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곧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이 부흥과 큰 소동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참된 영적 부흥은 이 복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영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거짓된 육적 부흥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커진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는 커졌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갈망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도무지 뭐라고 외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소동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흥과 큰 소동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흥인지 아니면 큰 소동이 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지
큰 소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불법 집회란 말이에요. 불법 집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괜히 나까지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것이죠. 괜히 거기 들어가다 나까지 귀신 들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곧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것을 모르기에 더욱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곳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하였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내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일을 할 때 높아지는 일보다 낮아지는 일이 더 많았었고 이 웃는 날보다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렸던 날이 더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많은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위험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갈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달려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지요. 성령에 매여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속박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였단 말이에요. 속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죄인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매인 것처럼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이 이렇게 포송줄에 매인 것처럼 이렇게 밧줄로 매였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수갑이 차가지고 경찰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수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자유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자유롭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죄인이 포송꿀에 묶여서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가면서 난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간다는 것이. 이리로 가라고 하시면 이리로 가고 성령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시면 저리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인데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라 그러면 로마로 가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대로 그곳으로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으로 그렇게 갔던 것이지요. 능동적 수동으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매여 자기도 알 수 없는 길을 그렇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나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그렇게 가노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도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나를 매서 또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에 매여 갔다는 것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모든 일들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우리의 미래가, 이제 우리 앞날이, 내일 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과 눈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그 일들을 그저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눈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성령에 그렇게 매는 것이, 그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나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자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처하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욱 성령님께 매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자처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꼴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꼴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 그 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성령에 매여서 그런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령에 매여서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닥쳐도 별로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은 알려주셨으니까 고난이 닥쳐도 그리 당황스럽진 않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을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아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 나가 놀지. 이렇게 더운데 바캉스 가고 이렇게 휴가 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지. 왜 더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지 왜 이러고 사냐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무엇인가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안 앉아 있으면 그럼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건데.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성령에 매이든지 죄에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고 무언가에 매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성령에 매이기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불확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가장 하나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에 매여서 그 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잖아요. 그것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거기 가면 고난을 안 받느냐? 그것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고난이 아니라 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가나 뭐 저 길을 가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후회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했었으면 뭐 지금이랑 뭐 더 뭐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는 확실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그 십자가의 길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왜냐?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왜?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에 매여서 마치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그 길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성령에 매여 그 길로 죄인처럼 그 길로 끌려가듯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오직 성령에 매여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는 그 길로 달려가노라. 성령에 매여 내가 그 길로 달려가노라. 그곳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로 달려가노라.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